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아멘. 자, 얼마 전에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요. 거기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껴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두 선수가 있는데 둘 다 양궁 선수였죠. 한 분은 여자분인데 이제 겨우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삶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때 이제 추억에 남는 시간이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도 그분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20세 여성이면 그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차 마시며 커피 마시며 수다도 떨고 싶은 한창 그러고 싶은 나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선수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쩌다 한번 공식적으로 외출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나갈 때에야 비로소 바깥 공기를 느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정말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사소한 행복조차도 포기하고 얻은 결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였습니다. 또 한 선수는 양궁 남자 선수인데 이 선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당연히 긴장하면서 심박수가 평소보다 훨씬 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선수는 심박수가 70에서 80 정도로 안정적인 수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순간 경기하는 상대편 선수의 심박수를 세봤더니 130에서 140,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도 이 선수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자신은 경기할 때 자기 경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관객들의 반응, 심지어는 상대방 선수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훈련하고 연습한 대로 자기 경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었죠. 이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두 선수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내용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고백하고 있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쫓아간다고 한 것은 그에게 어떤 상에 대한 욕심이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표대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표대, 부름의 상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깨달은 바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앞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을 해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즉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기 위한 시작이죠. 여기서 거룩하신 부르심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니까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직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영원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뭘 잘해서 그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뭔가 착하고 잘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모든 만물과 다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왜 그러냐? 앞에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가 저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즉 거룩함으로 불러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야 하는 뜻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즉 하나님이 거룩함이 우리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사람을 통해 투영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앞으로의 쓰임을 보고 이걸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타락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돼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만 최종 하나님의 목표, 즉 하나님의 원래 뜻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 존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 존재인 우리 사람과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근데 이때 안식하셨다는 것이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니 7째 날은 그냥 쉬어야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수고하셨으니까 쉬시면 되지 왜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7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된 우리 사람과 함께 그 복과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 안에 거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냥 그날 너희 엿새 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 놀아, 쉬어, 편히 쉬어라고 해서 안식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한 대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곱째 날에 주신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그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일곱째 날에 함께 안식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자주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까 앞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고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다 계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을 향하신 최종 목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돼 거룩하게 된 자녀들과 함께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형상을 닮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따라서 표대는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시합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부르심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날래요. 이런 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까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 경기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 있죠. 제가 앞서 올림픽에서 참가했던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나눌 말씀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분명한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참가 자체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도 또 그런 경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영광이죠. 하지만 올림픽에 그냥 참가하는 것과 거기서 메달을 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력이 부족하다, 노력하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인기 종목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와 유익까지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했고 존경스러웠죠. 어떤 분은 외국팀에서 좋은 대우를 받다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98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림픽에서 비록 꼴찌를 했지만 참가했다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금메달 딴 것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다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비교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올림픽을 참가하는 것만큼, 이 땅으로 말하자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축복입니다. 구원만으로도, 따라서 구원만으로도 사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대우 받을 수 있고 세상 부귀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구원의 좋은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선수처럼 비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분들도 분명히 이 땅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독교를, 이 주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나라들에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로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단지 구원이라는 목표만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구원이라는 목표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참가해서 메달을 딴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물론 모두 같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표대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아까 우리의 표대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과 똑같아지진 않잖아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조금 더 많이 닮고, 누구는 조금 덜 닮고, 누구는 아주 많이 닮고, 누구는 아주 못 닮고, 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사람마다 그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이르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데까지 다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지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90%까지 닮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최종 목표에 어느 정도 이르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영화로움, 영광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죠.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그 대학교의 학생이 됩니다. 그 학교 학생의 자격을 얻는 것만으로도 명문대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학교에 합격해서 입학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입학이 아니라 졸업입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졸업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입학을 하면 그 학교 학생이고 학생으로서 누릴 혜택과 또 그 학생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광이나 이런 거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바로 졸업이라는 말입니다. 입학을 했으면 이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졸업하는 그 순간에는 각 사람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성적에 따라 받는 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의 상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겨우 졸업장만 받는 경우도 있죠.
자, 이 비유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입학시험인데 세상에서는 입학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죠.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최종 목적지는 마치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지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름의 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졸업하는 날 각자가 노력한 성적에 따라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표대에 많이 이르렀는지에 따라 마지막 날에 받는 영화로움, 영광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지만 사실 진짜 피나는 노력은 참가 자격이 주어진 다음부터입니다. 선수촌에 입촌해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 올림픽을 향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라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격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자격이 결정된 다음부터 오히려 그들은 더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의 즐거움마저 반납하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궁 선수에게 올림픽의 이 메달을 위해서 그 의미를 말했더니 그것이 약간의 청춘을 희생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니까 약간의 청춘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구원의 출발선을 지나 최종 목적지에서 받을 부름의 상을 향한 이 경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뭘 희생하고 노력하고 뭘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희생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으로 볼 때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목표라는 말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하고 오는 거죠. 아니 적당히 하다 오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꼭 메달 따겠습니다. 꼭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메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난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우니까 하고 그 선수들이 편히 쉬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고 설령 이 경기에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은 바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가 없다면 누가 죽기 살기로 훈련하고 누가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다 다칠 것 같으면, 이러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를 보십시오. 포기한 선수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꼴찌를 하더라도 바닥을 구르고 상대방에게 엎어침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더라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걸 꼭 날마다 상기해야 됩니다. 저도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이 눈에 보이고 세상 것이 들어오다 보면 자칫 그것이 물론 내 진정한 목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나의 목표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기 원하고 차 없는 사람이 차를 갖기 원하는 것처럼 뭔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저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늘 다시 떠올리고 다시 되뇌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하면 그 열매로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잠깐 스쳐가는 이 땅의 삶 동안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설령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마주칠 때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저는 현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전화 연락해도 받지 않고 이제는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면 모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도 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지금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처한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기에 지고 꼴찌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이 땅의 환경이 어떻고 신앙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주변 환경과 여건에 개의치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극한의 긴장의 순간에도 심박수가 70에서 80을 유지했던 선수는 자기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심지어 상대방도 의식하지 않았다 말했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표대를 향한 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기 좋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다 그러는데 뭘? 이겁니다. 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 중에 하나쯤으로 묻어가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닮아가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인지 말합니다. 나만 성경 안 읽나? 나만 기도 안 하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내던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지금은 자유롭게 하는데 나는 일반 성도인데 어때?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성도인 나야 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자, 바로 이런 마인드들이 생길 때 이것이 뭡니까? 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남이 안 가면 안 가고 남이 쉬면 쉬고 아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 이런 자세로 참가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놀 때 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올림픽에 참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쉬니까 나도 쉬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오히려 그 중에 쉬지 않는 사람을 바라봤고 그 쉬지 않는 사람을 따라 나도 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가했고 거기서 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경기, 즉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것은 지금 나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목표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자신이 지금 나는 신앙의 목표를 정확히 정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목표로 삼고 있는지,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비록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고 돈 버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돈과 연관지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가 돈 벌기에 좋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할 것이고 길을 가던 운전하던 밥을 먹던 뭘 하던 온통 돈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게 되겠죠. 돈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꽂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 꽂힌 사람, 취미에 꽂힌 사람, 또는 공부에 꽂힌 사람도 다 그거에만 관련된 거, 모든 것을 연관지어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꽂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단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의 삶은 훈련장이고 연습장이고 학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의 삶 동안에 뭘 봐도 뭘 들어도 뭘 해도 모든 것을 주님과 닮는 것과 연관시키면 됩니다. 내가 누구와 좀 다퉜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그냥 다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내 목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풀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왜 다퉜을까? 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포용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그렇게 해나가면 내가 비록 다퉜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그 삶의 매 순간순간 사건들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앞으로 쑥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의 닮아가는 것과 연관시키면 되겠죠. 아, 주님이시라면 허허 하시면서 양보하셨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을 닮는데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그러지 못해서 신경질 내고 빵 눌렀어요. 그럼 또 순간 깨닫는 것이죠. 아, 주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여기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보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다음엔 그래야지. 또 그렇게 그 사건을 주님 닮아가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연관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시간 주님 닮아가는 것과 연관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표고 공부가 목표고 취미생활 그 자체가 목표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도 주님 닮아가는 걸 배우는 거고, 취미생활 하는 걸 통해서도 주님 닮아가는 걸 배우는 거고, 돈을 벌면서도 그걸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걸 배우는 거고, 우리 삶은 그렇게 연관시키자는 것이죠. 돈을 버는데 어떻게 주님 닮아가는 삶과 연관시킵니까? 정직하게 벌어야죠. 의미 있게 써야죠. 베풀어야죠. 그게 또 돈을 벌면서도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다 훈련장이고 연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자나 깨나 누우나 앉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 목표만을 떠올리며 훈련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이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는 의미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걸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억지로 하고 누가 시켜서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정말 초라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대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로워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만큼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즉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갈 때 아직은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몰라요. 그렇지만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우리는 아는데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 줄을 우리는 믿고 확신 가운데 가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즉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즉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기를 즉 주님 얼마나 영화롭게 오시겠습니까? 그 영화로우신 주님과 같게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숲을 갈 때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상을 바라보면 어느 곳에서도 그 높은 정상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을 바라볼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정상을 바라보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지금 이 신앙생활,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에 치여서 돈도 벌고 때로는 건강도 챙기고 주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의 목표가 끝이 어디지?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잠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지를 바라본다면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 닮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큰 계획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루게 한 그 자녀들을 정말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하신 계획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겨우 구원이라는 문을 통과했고 지금 우리는 바로 주님을 닮는 표대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또한 제약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림픽 하는 그 선수 중에 그 유도 선수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도 그 엎어치기 하고 이 매치기 하는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농담이지만 서로 만났을 때 포옹할 때 순간 상대방을 기술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 그들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자기가 익히는 기술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해 나가고 그 순간에 그냥 찌르기만 하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목표가 우리 주님 닮는 것입니다. 삶에 겪는 모든 순간들에 아버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그 영화로움을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영화로움을 모두가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